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또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서 난 이삭이 그 아버지의 이제 축복을 이어받는 그 축복의 계승자가 됐어요. 또 이제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먹어서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뺏기게 됐어요. 또 아버지인 이삭이, 이번에 여러분 뭐 별미 축복이란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큰아들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네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 형이 사냥을 하러 간 동안 이 동생인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짜가지고 그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이제 많으셔가지고 눈이 어두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형의 이제 축복을 가로챘죠. 그것 때문에 형이 동생인 이 야곱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죽이겠다고 이렇게 벼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러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말해가지고 야곱을 그 자기의 이제 친정인,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형제들이 있는 그 하란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와 인사를 하고 그 부엘세바라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외갓집이 있는 이 하란 땅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길을 가다가 해가 졌는데 그곳에서 들판에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돌 베개를 베고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꿈에 보니까 큰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에서 그 사닥다리가 섰는데 쭉 보니까 하늘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지금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어봤으니까 그걸 알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냐면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쫙 퍼져나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에게 떠나지 아니하리라고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지금 부모님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 자기도 자기 외삼촌도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네 자손이 지금 어떻게 자기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크게 번성하여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어때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다 근심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진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막 어떤 문제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막 원수 대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는 내 하나님이 오늘 네가 불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한다니까 어때요? 뭐가 염려, 뭐가 걱정,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더 어떤 경우는 막 상황이 악화되고 나빠지고 이런 것 가운데 있어도요, 그때부터는 염려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야곱도 여러분 그러기 전까지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염려. 사실 돌베개 베고 잠들 때 그 뭡니까 이리의 울음소리, 사자의 울음소리, 그런 어떤 이상한 새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펄떡펄떡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모든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 이제 여기 세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지키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네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다 이걸 반드시 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할 거라고요? 축복을 줄 거라고. 복을, 그래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쓸 거라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딜 가시든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면 우리 자매들한테 그 집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아멘?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가 시집 와가지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거 집에 들어오더니 요물단지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뭐 안 된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안 되던 집에 며느리가,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집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저기 복덩어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직장에 가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교회이든지 여러분이 목포에 살면 여러분이 목포 땅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이번에 기적의 대성에 세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기적을, 무슨 기적을 체험하자? 축복의 기적을. 두 번째 치유의 기적을. 세 번째 응답의 기적을.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거 혼자 누리면은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어떤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상 앞에 가서 어떻게 막 그 1,000번 빌면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천배라고 해가지고. 그건 뭡니까? 거기서 여러분 복을 받아서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자기 자식들이 잘 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되는 목적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우리를 축복할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축복하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가? 오늘 야곱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축복하리라 했죠. 복을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복이 거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냐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회복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네, 이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지 이거 시험해 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결박하여 하나님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서 내 아들에게 이제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이제야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이삭 대신에 양을 잡아서 이제 순양을 수풀에 걸린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케 할 것이며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8절 어디로 갔어요? 그대로 놔두. 그러면서 주님이 말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 네 씨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신이나 믿고 아무 종교나 가지고 거기 가서 빌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구원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도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축복받는 길도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요한복음 잘 알잖아요. 15장에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 하겠어요? 가지라고.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농부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가지에는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자양분이 공급이 돼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걸 받으려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뭐라고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이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나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살 수도 없다. 예수를 떠나면 어때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꺾여져 나가면 어때요? 이건 말라져 죽어버리죠. 생명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면은 구원의 길에서 여러분 끊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여러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딱 당해가지고 시험이 와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어떤 게 와도 여기서 꺾여져 떨어져 나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 안에서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긴 하지만은 주님과 이렇게 아주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관계. 이걸 떨어지면은 가지가 끊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면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돼가지고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이해를 해보려고 그렇게 많은 책을 가서 막 사가지고 와서 보고, 근데 이게 아무리 많은 책을 봐도 시원하게 이게 정말 어디 주석서를 보고 무슨 설교집을 봐도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는 게 없었어요. 엄청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령께서 나중에 깨닫게, 예수님과 이 포도나무의 예수님과 우리가 한 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이거 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 하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가지가 이 포도나무 줄기에 떠나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이게 어떻게 자랍니까? 자라지도 못하죠. 이게 잎을 낼 수 있습니까? 꽃을 피울 수 있어? 열매를 맺을 아무것도 못하죠. 내가 예수님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걸 알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통해 복을 주시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누구, 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교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겠죠.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 교회는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뭐를 받는 거냐면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천국 열쇠를 받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는 구원 받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이 방주는 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배주자잖아. 이게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다른 배들은 홍수가 나니까 다 침몰하고 파손하고 말았어. 안전하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은 잣나무와 그 역청으로 칠해서 만들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대로 지은 이 방주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교회와 비슷한 모임과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천국 열쇠를 받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뭐냐면 축복의 전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영적인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서인 이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혼의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먹었던 만나 같은 내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켜 잘 되는 사람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시편 84편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 시편 기자가 고라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내가 힘을 얻고 더 얻고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변화되고 거기서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는 장소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원 예배를 드릴 때 내 눈과 귀가 그곳에 있어 너희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보고 하는 응답해 주시겠다 했잖아요. 구약시대는 그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이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가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사람들이 가서 막 돈 벌러 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뭐냐? 축복의 전당이라고. 근데 교회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보면 있잖아요. 이단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단 교회. 그 다음에 이단 교회는 아니어도 목포에도 막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싸움박질하는 교회들이 있어. 서로 분쟁해. 장로파 목사파 이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 다닌다 이거. 그러면 어때요? 맨날 서로, 옛날에는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랬던 사람들이 서로 편이 딱 갈라지고 싸우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같이 이렇게 한다 이거. 그럼 맨날 뭐만 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물고 싸우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겠죠. 이게 얼마나, 이게 이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은혜 받겠어요? 이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축복 받겠냐고.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 다니면서 영혼 구원 받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절 축복을 받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교회,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수가 강단에서 흘러 넘치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때 있어요? 죽은 것이 살아났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병든 것이 고침을 받았죠.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열매를 맺었죠. 여러분 생명의 역사, 회복과 치유 역사,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성전이 오늘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강단에서 생수의 그 생명수 같은 말씀이 흘러 넘쳐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됩니다. 보혈의 강수가 흘러야 돼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이런 곳에 와서 성도들이 이런 생명의 말씀의 강수, 성령의 생수, 보혈의 강수, 은혜의 강수 이런 곳에 오면은 성도들에게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야 세상에 교회는 다 똑같은, 무슨 제주도에서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예배드리러 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조영규 목사님 뭐 할 때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아니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가가지고 여의도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또 오후 비행기 타고 내려오고 이런다고. 저기 어디 강원도 어디서 수원에 있는 거기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 거기까지 예배드리러 가고 저기 부산에서 어디 서울까지 예배드리러 간다니까 세상에 이건 뭐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아니 도대체 뭐 가까운데 집 옆에 교회가 많은데 왜 서울까지 가고 수원까지 가고 뭐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거기를 한번 일주일에 한 번 갔지만은 한 번 가면 자기 영혼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깨어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드리면 치유가 일어나, 회복이 일어나, 죽었던 것이 살아나.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거, 안 되던 것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네, 우리가 정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가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모든 자녀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오늘 칠판이 없어 그런데 여기 거기 본문에 보면 그랬잖아요. 자 17절 거기 우리 창세기 28장 17절 거기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16,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렵도다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가 어디라겠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 밑에 이제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애 이름은 루스더라. 네, 베델이라는 말이 그 밑에 1번 해가지고 써졌어요. 자, 한번 그것까지 봐요. 1번 했는데 제일 밑에 뭐라고 써졌어요? 하나님의 집. 아멘.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 베델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우스운 말로 하면 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면 좋습니다. 그 우리가 여기 의자는 그런데 본당에 이제 의자는 긴 의자잖아요. 그 저도 여기서 이제 철학기도 하다가 보면은 너무 피곤할 때 저쪽에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긴 의자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자면 되는데 여기서는 잠을 못 자니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혼자 나와가지고 여기서 잘 수도 없고, 그 예전에는 저쪽에 있을 때는 아예 강대상에서 뭐 항상 강대상에서 뭐 거기 교회당 짓고 나서는 계속 잤죠. 그리고 처음에 교회당 지어놓고 이제 한 100명 정도 됐을 때 지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의자가 이제 중층 빼고 밑에 300석 되니까 가서 날마다 어떻게 아무도 없을 때 밤에 의자 하나 붙들고 주여 이 빈자리 빨리 채워주옵소서, 이 의자 붙들고 이 빈자리 채워주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맨날 그렇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응답해서 그 이제 거기 이제 다 차고 뭐 예배를 못 드리게 이제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전 지어왔지만 거기서 잠을 이제 많이 잤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문제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건 잘 어디 가서 말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랑 잠을 잘 지금 안 자요. 왜 안 자냐면은 제가 이 코를 곤다고 그래. 나는 코 고는지를 모르겠는데 코 곤다고 나하고 절대 잠 안 자는데 그러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가 저쪽에 철학기도 할 때 보면은 저는 그때는 코를 안 골 때였어. 근데 어떤 집사님들 와서는 피곤해가지고 코를 막 들으는 거예요. 예배당 지붕이 들썩 이렇게 막 오르락내락 한 것 같아요. 막 그래도 거기서 자면서 어떻게 돼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 여러분 다 이거는 나이가 먹으면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코 고는 거 흉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와서 좀 피곤해가지고 코 골 수도 있지. 그래도 야곱처럼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야곱이 루스라고 했는데 이걸 여기를 뭐라고 해요? 베델이라고 했죠. 여기가 근데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다녀야 돼.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구원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이단 교회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기도 교회는 교회라고 붙였는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회 뭐 이름은 교회라고 붙여놨잖아. 그런데 거기 다녀서 여러분 됩니까? 영혼도 구원 못 받아, 축복도 못 받아. 다 보면 불쌍한 그 정말 불행한 인생, 어리석은 그런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사는 것도 사는지 몰라. 그 불쌍히 그 사람들 보면 돼.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살고 구원도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멘. 그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 매일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기 오면은 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제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져. 세 번째 하나님은 뭐냐면 축복권자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축복권자가 뭐냐면 주의 종이 축복권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축복하시고요. 이스라엘 12지파 보면 축복할 때 나와요. 그 다음에 주의 종들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뭐 그런 말을 자꾸 그 부흥회 때 들었는데 민수기 6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뭐냐면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잖아요.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냐,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평강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시기를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할 때 누구를 통해? 뭐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축복권자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축복하고, 또 이제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누구한테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부모가 축복권자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삭에게 서로 에서도 복을 받으려고 야곱도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죠. 왜? 부모가 축복권자이니까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창세기 49장입니까? 거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 자기 12아들을 불러가지고 축복하죠. 다 축복해. 근데 어떻게 돼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때 뭐냐면 축복권자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축복권자를 통해서 축복하시도록 이렇게 했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축복권자인데 부모님에게 대적하고 불효하면 어때요? 그 자식은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잖아요.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요, 큰아들이 루벤이었어요. 장자. 그럼 장자권의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장자권 박탈해버렸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장자는 두 목을 받는데 그 복은 요셉에게, 효자인 요셉에게 주고, 그 영적인 축복, 그 가정에 진짜로 어떤 영적으로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는 이것은 유다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이스마엘을 처음에 낳았죠. 아브라함이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그렇죠. 야곱은 누구를 낳고? 예? 뭐 요셉이라고 나요. 야곱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유다가 여러분의 네 번째 아들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세우는 굉장히 영적인 이게 원리가 중요해요. 축복의 원리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한테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부모님의 입에서 여러분은 축복의 말만 나와야 돼요. 아이고 저놈 빌어먹을 놈의 자식, 이런 말 나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아가 아버지 그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있을 때, 벌거벗고 있을 때 그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아버지 흉보고 다녀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거 알잖아요. 그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자식들은 어떻게 했어요?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이게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부모님한테 어떤 경우에도 효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좀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해주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것, 이건 절대 안 돼. 그런 게 있을지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 주의 종과의 관계. 하나님이 저 꿈의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들 하면 어때요? 자녀가 태어나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업장을 오픈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저희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축복의 여러분 원리예요. 이게 왜냐? 하나님은 축복권자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중요한 거. 성경에 보면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해요. 가서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데 막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술 취한 줄 알아. 그런데 나 술 취한 거 아니라고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그런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의 기도한 걸 들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하면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뭐가 열렸어요? 태가 열려서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축복한 그대로 됐잖아요. 엘리사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고 엘리야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고. 근데 이 축복권자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축복권자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첫째 부모 잘 만나야 되죠. 부모 잘 만나,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친구 잘 만나, 스승님 잘 만나. 그런데 부모님 잘 만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배필을 잘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왜? 자, 배필 잘못 만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사는데 불행하고 행복하고 이게 결정이 되죠. 그런데 주의 종을 잘못 만나면 영원한 내 운명, 천국과 지옥, 하늘나라의 상급과 이런 모든 거,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것이 주의 종을 잘 만나냐 못 만나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저도 그래서 엄청난 책임감을 갖죠. 그 내가 만나서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육의 종이 아닌 영의 종이고, 이런지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 잘못된 그런 어떤 가르침과 이런 걸 하고 있는 주의 종을 만나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복은 고사하고 여러분 구원도 못 받고 여러분 불행하고 저주받는. 신천지 이만희 봐봐요. 이런 것들 만난 사람들 어떻게 돼? 다 학교 다니다 대학생들이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의 교회 만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가정을 이혼을 시켜. 그래갖고 위자료 타면 교회에다 바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잘 만나야 되고 주의 종 잘 만나야 됩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이만희 이런 것들이 축복한다고 뭐가 축복이 되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피와 땀을 다 쥐어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는 젊은 여자고 화호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누리며 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살게 하는데 이게 참 목자냐고 이게. 그런데 거기서 그것도 모르고 가지고 영생 얻는다고.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돼?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그러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세요. 영생을 얻는다고 14만 4천 자매는 신인 합일이 이루어져서 영생 얻는다고 거기서 꼬복 노릇하고 죽도록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이르여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하실 뭘 축복권자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권자를 잘 만나야 되고 축복권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여기 목사에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사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혹시 어떤 것이 안 좋아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 허물투성이고 그런 사람이 항상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 내가 어떻게 돼? 우리 교회 표가 그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위해 저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항상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외에 인간은 다 부족해요. 아무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약점이 있고 모세 같은 훌륭한 종도그로 예수님 외에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도저히 그래도 나는 저 목사님의 저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내가 저것 때문에 여기서 은혜 못 받겠다 하면은 더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 통해서 내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살잖아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걸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여러분 내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도저히 우리가 또 다른 데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 그래 교회 선택 잘해야 되고 이사 가면 또 주의 종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이 항상 주의 종과 이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권자 입에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한 교회를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축복권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35,000가지가 넘는 뭐가 약속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약속한 축복을 내가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을 멀리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뭐한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네 입술에 떠나게 하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취하는 묵상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네 입술에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고 네 길이 평탄하리라.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많이 이거 말씀 못 드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축복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한 가지만 얼른 드리고 너무 시간이 기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뭘 통해 축복하신가? 이제 다시 한번의 복수.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 축복권자를 통해서. 네 번째 말씀을 통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늘 그랬잖아요. 잘 읽어요. 땅에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땅에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신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잘 만나요. 목회자도 잘 만나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여러분 어떻게 신랑 잘못 만나고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마누라 잘못 만나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사람 있잖아. 여기 신랑 다들 잘 만나요? 아멘 크게 한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예. 그 우리 이제 진이는 이제 다른 사람 아멘 하는데 이제 크게 했으니까. 네, 여러분 신랑 잘 만나요. 지금 저렇게 뭐 해도 신랑 잘못 만나봐 맨날 눈물 짜고 이제 질질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이제 지금까지 뭐 했어도 어때? 신랑만 잘 만나면 이제 축복된 인생을 막 고개를 우리 진이 막 계속 이래요. 네, 우리 진이 웃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 꿈의 교회 왔을 때요 핫팬츠인가 미니스커트 입고 딱 왔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생각하면은 교회 올 때마다 보니까 짧은 걸 입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보수적인 그런 이제 요즘은 그런 거 많은데 제가 처음에 엄청 보수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정말 거기서는 보통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교회 개척했을 때 아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제 나는 좀 우리 부목사님보다는 빨리 내가 변했어. 근데 우리 부목사님은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더 보수적이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진이도 보니까 그때는 지금은 더 날씨는 그때는 통통한 다리에 미니스커트인가 뭐를 입고 딱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뭐 학생이나 뭐나 이제 제가 이제 청년의 담당이 아니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쩌다 한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집에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전도해갖고 한 번씩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고 탁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카페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성령께서 그런 거예요. 나는 뭐 진이를 카페에서 학생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일하라고 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딱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막 모르겠어요. 여기 그분들 다 회개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진이한테 야 너 학생인데 뭐 카페 가서 뭐 어쩌면서 막 했다 하더라고요. 나는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뭘 하면은 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요. 학교를 누가 가다가 방황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못 가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학교를 갈까 이런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리고 예를 들어 신문에서 어디 아픈 사람을 뭐 치유센터 힐링센터 이런 거 있다가 하면요 그냥 안 지나가요. 저는 그거를 다 기억해 놓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어디 아프면은 근데 가서 쉬게 하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관심이 많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그거 아니다고 뭐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찾아봐도 안 되고 저렇게 찾아봐도 결국에 이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일하면서 보니까 우리 진이가 진짜 성격이 좋아요. 내일 맛있는 커피 한 잔 나 타줘야 되겠다. 네. 진짜 성격이. 이 카페는 뭐예요? 모든 사람한테 환한 얼굴로 좀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어때요? 인상 막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되죠. 근데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그런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좋은 신랑 만나요? 네. 그래야 행복해. 네.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만나야 돼. 아멘. 그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의 통로로 쓴다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 집에 엄청난 축복이 임했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라반의 집에 나와버리니까 그 집 어떻게 돼요? 곤란하게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을 축복하잖아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요셉 때문에 막 모든 집과 소유에 복이 임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명쓰고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또 복이 임해. 요셉이 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 모든
백성이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그 복을 받은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이라 그 다니엘을 인하여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복을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나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잖아요. 나는 말할 것도 없어. 근데 하여튼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축복의 전당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축복권자를 통해서, 이 주의 종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되고요,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고, 주의 종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요, 항상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 인생에 축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내가 우리 청년들은 그래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20살 넘으면 대학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신랑감, 좋은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부터.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에? 사장님도 좋은 사장님 만나야죠. 하여튼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축복된 만남. 축복된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 불행했던 사람도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영혼도 잘되고 범사잘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여러분이 신령한 복과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복과 모든 복을 하나님은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다른 데 가서 해봐 안 돼.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축복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과 이 땅의 복과 기름진 복과 자손의 복과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